사도행전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는 무척이나 험난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풍랑은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기적을 낳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 중에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허우적거리기 바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있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아픈가? 거기에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나중에 돼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선교 여행 아닙니다. 270여 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쇠사슬에 묶여가니까, 뱃속에서도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여행 중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읽지 아니한 28장 앞부분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이란 단순히 병 고치는 거나 또는 무슨 엄청난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땅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오잖아요. 그 당시 이 멜리데라는 섬은 로마에서 좀 남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 원주민들은 이탈리아 사람이라기보다 옛날 로마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로마와 2세기 전에 패권 전쟁을 벌이다가 완전히 멸망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카르타고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그 원래 원주민들이 아프리카의 북쪽과 그리고 시칠리아 섬과 그리고 이 멜리데는 더 남쪽이니까 이런 섬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주민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하고 가까운 것 같기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너무 로마와 다르고 전통적으로 로마의 원수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일이 그야말로 제일 희박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잘 안 하잖아요. 일단은 나하고 좀 대화가 되고 뭔가 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지, 역사적으로 원수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 섬에 파선시키셔서 그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한 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요.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드디어 보내냐. 내가 너 로마로 보낸다. 그러면 가죠. 돌아가더라도 가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풍랑이 막을 수 있습니까? 군대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면 백날이 걸려도 갈 거고 하루에도 갈 거고. 오늘 드디어 로마로 도착한 바울이 로마의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2년 동안 머무는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이란 뭐냐면 가택에서 못 나오는 거죠. 이 가택이 있는 동안에는 좀 그 집안에서는 자유롭고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을 수도 있고 물건도 공급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단 못 나갑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그 셋집 얻는 것도 자기 돈으로 얻어야 됩니다. 참 특이하죠. 자기 돈으로 얻어서 자기가 얻은 셋집에 자기가 묶여있는 이 특이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2년이란 기간은 바울에게는 대단히 활동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바울은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유대인에게로 와 있는데 이건 바울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방인으로 갔다가 유대인으로 갔다가 그런 겁니까? 라고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이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으로 향한다. 그러나 원래 내 마음은, 내 마음의 안타까움은 내 민족에게 있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데가 로마서 9장의 이야기고 10장의 이야기고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구구절절히 자기 민족을 향한 애탐, 자기 민족의 구원을 향한 눈물,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구구절절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담판했던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 백성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주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멸망시키면 주님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좀 얻을 수만 있다면 제가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는
그걸 원합니다. 이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목숨 걸고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왜 이 민족은 안 돌아올까? 왜 내 민족은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왜 내 민족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왜 이렇게 딱딱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는 이런 일에 빠져들어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가 잠깐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한 이야기처럼 사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누가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표현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 들었습니다. 소수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몇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내가 구원할 마음을 갖고 내가 늘 유대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의 6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 27절이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750년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따지면은 한 8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이 이 글을 잘 읽으면 맨 마지막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는 말을 언뜻 들으면 이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했나 보다. 긍정적인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이 메시지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위해서 표준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원래의 그 표현대로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가서 메시지 전해라. 그런데 너 메시지는 그들의 눈을 감게 할 것이다. 그들의 귀를 막을 것이다. 그들을 더 멍청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을 더 고집 피우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받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들이 돌아올까 내가, 하나님 지금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내가 두려워서 아예 막아버린다. 내가 막아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딱하고 매몰차고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본문 자체로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배경과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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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심지어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이후로도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지자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안 돌아옵니다. 완강합니다. 말씀을 전할수록 더 반발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옳은 얘기하면 더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귀찮다고, 듣기 싫다고,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는 안 바꿀 때가 있죠. 물론 나중에 바꾸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히려 더 반발심만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 때나 에레미야 때나 그리고 이 사도 바울 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왜 비극이냐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왜 완악해졌을까요? 나 알아.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입만 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회당 열심히 다녔죠. 11주 생활했죠. 또 안식일에는 와서 열심히 회당에서 참여했죠. 구제한다고 열심히 구제했죠. 그리고 자기들 지켜야 될 절기들 지켰죠. 율법이 1.1핵이라도 지키려고 애썼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데? 예수?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그들이 반응하는 내용을 듣고 바울이 이사야서 6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사도행전에 인용된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도전이 되냐면 나는 오늘 여기서 이 대상이 이방인은 듣고 유대인은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간다 그 뜻인데 나는 유대인일까? 나는 이방인일까? 나는 복음을 안 듣는 고집 피우고 있는 유대인일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 활짝 열려서 듣고 있는 이방인일까? 그런 생각이 저기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예수 믿어도요 완악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집 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집이 짧은 시간의 고집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완악하게 고집 피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타치 안 하세요. 그래, 그냥 너 그대로 살아. 고착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저에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건 없을까?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거 포기하신 그런 영역은 없을까? 내가 고침받기를 싫어하면 내가 변화받기를 싫어하면 내 마음에 고집 피우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거 고착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 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안 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듣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게 좀 두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마음이 깨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데 고쳐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러는 거예요. 제 첫 번째 그게 두려움입니다. 나의 완악함 때문에 그 두려움이고요. 제가 지금 이 본문과 연결해서 조금 하나씩 좀 정리해 가자면 저에게서 두 번째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신앙에서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임재를 참 느끼고 기도할 때에도 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또 감동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애를 쓰고 힘을 들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비슷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한 시간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시간도 비슷한데 어떤 때는 느끼고 어떤 때는 못 느끼고 뭐가 문제일까? 내가 죄를 져서 그럴까? 죄를 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내 탓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꼭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좀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꾸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말씀도 자꾸 보려고 하는데도 목이 막막하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안 잡히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솔직하게 그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때로는 희생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때가 있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 그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밤이 있어야 새벽이 있고요. 새벽이 있어야 아침이 있어요. 내 영혼 속에 이 목마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어야 목말라 하는 갈망이 생겨요. 내가 왜 그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을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참 깊이 살았는데 왜 지금은 그게 없을까? 왜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좀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또 더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아직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는 게 제일 두려워요. 건강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뭘 잃어버리는 것도 그래요. 그러나 제게 있어서 내가 혹시 완악함으로 내가 편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게 두렵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는 이것이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좀 두렵고,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을 때가 두려워요. 갈망이 없을 때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그리고 책상에 앉아있을 때나 뭐 할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만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달려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대부분은 다 뱉어내고 튕겨내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사도 바울의 시대나 유대인은 특권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가진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복음 앞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그들에게 비극이 되었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던 이 사건을 읽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처럼 교만하여 완악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설렁설렁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주의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따라가고 주의 음성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하고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